이 시간은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불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할 때 중요한 것은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할 때 공의로 판결하라. 의로운 판결을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9장 6절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이 재판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보기에는 옳은 재판이어도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재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재판이 바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로운 판결은 의인은 의롭다 또 악인은 악하다 하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이 땅 위에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것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그 연민의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편들어서도 안 되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어하지도 말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편을 들지도 말라.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든지 혹은 세력 있는 사람의 편을 든다면 이것은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 편 저 편 뭐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인간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가 열심히 법을 공부해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판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입법자시고 또 그분이 올바른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판결하지 아니하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가 지혜를 얻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는 명철한 재판관이 되어서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판결하는 그 사람 속에 재판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판결은 사람 볼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일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포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인간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분명히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형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지만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음식 중에도 눈을 밝게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눈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섭취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철해지려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이 생겨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유동식 음식만 먹으면 아이들이 뭐 젖병에다가 그 우유를 넣고 그것만 먹고 씹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로 알고 울지를 않나 새 옷을 보고 무서워서 입지를 못하나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설교 말씀만 듣고 설교집만 보고 어떤 그 신앙에 관계되는 책을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지 아니하면 그는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 같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은 여전히 그 젖과도 같은 그 설교만 듣고 뭐 성경 강해 설교, 강해집 같은 것만 읽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인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을 신청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그래서 사실은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이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짐으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6절 나로 말미암아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그 정치가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재판관으로서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이와 같이 명철과 지혜를 주는 것이지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에게 있을 때에 그 왕이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재판관의 입술에 둘 때에 그 판결이 그릇하지 않게 된다. 그런 판결이 아니고 의로운 판결이 된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사하는 판결을 할 때에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 재판장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그들 앞에 천자이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 만큼 재판관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이 바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재판이다. 위험한 것입니다. 미가 7장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뇌물을 재판관이 사랑하게 되면 그 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었다든지 뭐 독주, 폭탄주 같은 거 마신다든지 어떻게 옳은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술을 너무 마셔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재판관이 술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악한 일이와 같이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없는 재판, 말씀을 외면한 재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판하는 분들,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잠언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권력자라고 해서 그 재판관이 그 권력자에 관계되는 것을 대충 재판을 하고 억울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토부 사태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인간의 심리가 이 재판관도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말이 이 백지 상태의 그 마음에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피고의 말을 듣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그 원고의 말을 듣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만약에 피고의 말을 듣는다면은 올바른 판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원고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완전히 그냥 사실로 그야말로 팩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진실치 못한 말하자면 피고가 와서 밝히는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피고의 말을 들으면 올바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살인한 사람인데도 무죄라고 해서 그 살인당한 그 피해자 쪽에서 그 어머니가 이때까지 그 분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이루고 이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오유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여러분 거짓말을 시킬 때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자기 신상에 관한 걸 누가 물어올 때에 그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에 좀 별로 덕이 되지 못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거짓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짓말을 인간들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누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건덕상 좋지 않아서 아니라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도 나쁜 거짓말이지만은 어떤 거짓말은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모함하는 중상모략하는 그와 같은 지어내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제는 그 거짓으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판명되면은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중상모략한 그 건에 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서 혼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상모략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서 밝히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그 피해를 당하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에도 사람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사실이 거짓이 사실로 온 그 국민들한테 그 회자가 되면서 한 사람이 매장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인터넷에도 수사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결국은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는데 그렇게 사람을 삶 속에 엄청난 슬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중상모략이 있다면 드러내서 혼을 내줘라 이겁니다. 그런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속아지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것도 초전 박살을 내야 되고요. 이간시키는 사람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간을 시킵니다. 이 거짓말도 속아주면 계속해서 거짓말 시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편지가 아버지가 쓴 편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쓴 편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항상 이 마귀는 자기를 마귀라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역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정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중상모략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방에서 전으로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마귀는 똑똑합니다. 마귀는 때에 따라서는 그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게끔 공격을 해서 결국은 마귀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잘못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혜롭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럴듯하게 글을 써가지고 이 편지를 보면 이건 절대 훌륭한 목사님의 편지지 일반 평신도가 쓸 수 있는 내용의 편지가 아닌 그와 같은 엄청난 그야말로 실력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속아서 방송에도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마귀의 괴계로 교묘하게 아주 정말 간계로 공격해오는 그 정체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탁 걸려버려요. 귀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어떤 감각기관에 탁 걸려가지고 그 느낍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왕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겠고 재판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아무리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꿰뚫어도 불의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지만은 왕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옆에 있는 율법서를 카피해 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재판관은 분명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처럼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한 것처럼 재판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꽤 잘난 줄 압니다. 그 대충 되넘다 옛날 사람들이 그 되넘다는 표현을 쓰죠. 되넘어 가지고 자세하게 사실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판결을 하면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죠. 그 편지 사건처럼 이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사실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전도사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좀 인정받는 평신도가 있든지 교육자가 있으면 사글이 그야말로 익명으로다가 투서를 올려가지고 내쫓고 몇 년 동안은 그 짓 하다가 나중에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꼬리가 밟혀가지고 결국은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그따위로 거짓말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투서하랴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별의별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담임 목사님 내외한테 사랑을 받네 하면은 그냥 내치기 위해서 별의별 편지를 다 써가지고 마치 무식한 사람이 편지 쓴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몇 년 동안 밀가불림 당하다가 나중에 그 전도사가 내쫓김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그 교회를 가서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전도사가 아주 우리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전도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했지. 그 아무개가 우리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다. 근데도 그 전도사가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하나님이 뭐 주의 종의 사모가 외로우니 사모를 보필하라 이렇게 보냈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눈을 가리고 여러분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시달린다는 것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열심히 들으면서 성경은 제대로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분별치 못하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결을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기도라는 것은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곤란한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묻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 재판관으로서 의기로운 판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결과 그의 말로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재판관이다. 그렇게 알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와 같은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얘기를 듣고 신청해가지고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거짓말쟁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그렇지 못한 오히려 그보다 경미한 사람을 큰 죄인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모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단단한 식물인 이 말씀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케 하신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재판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의로운 재판과 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